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논쟁,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해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농부들은 사내들인 이 공회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고 종은 선지자들, 그리고 상속받은 아들은 상속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 보시면 농부들 곧 유대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 상속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잡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0절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새 성전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옛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하셨는데 이 옛 성전 헤롯 성전은 멸망할 것이고 이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새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 12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자기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잡고자 했지만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여서 잡지 못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이 말에 숨어 있었습니다. 15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외식함이라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다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를 가리킵니다.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세금을 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 곧 매국노였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워서 그들이 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과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독 계열이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가 아내가 되리이까? 7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도 같으니라. 이 부활체의 영체는요, 남자 여자가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요약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도 영체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 말씀은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에서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 간에 계속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첫째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은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31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10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 받아서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은 십계명,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명기서 4장 3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이 말씀은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 서기관이 이 지혜롭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뜻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믿는 자가, 그리고 그 믿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데,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윗 자손을 믿으면서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라는 말씀 36절에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라는 뜻이고요.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께는 예수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를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이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인사받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를 즐겨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보다는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남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겨야 하고 이 겸손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을 또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은, 가산이라는 것은 집 재산을 뜻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과부, 고아는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이 돌봄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착취하고 소유물을 빼앗는,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면서도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다른 사람보다 더욱 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고 이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렙돈이라는 뜻은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동전의 명칭인데 그 1데나리오, 노동자 하루 품삯의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2렙돈은 정확하게 한 고드란트인데 이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약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600원에 해당되는 헌금을 과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헌금이 비록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이런 헌금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과부의 헌금은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3장 이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말씀하시면서 이 건물들 2절에 이 큰 건물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뜻합니다. 이 AD 66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돌에 있는 금을 떼어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뜻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매우 철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미가서 3장 12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는 바로 어떤 이유로서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4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이 재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것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 시기를 묻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말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보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기를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 때 그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구약이 예언한 이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곧 이 세상 종말의 징조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말세의 징조까지 물어보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상 끝날 이 말세의 징조,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때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라 난리 소문이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종말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8절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절 말씀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전염병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을 것,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징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와도 아직 멸망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겠고 회당에 끌려가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란이 와도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전파되었을 때에 이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재난의 징조들이 보일 때에 제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늘 깨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이 제자들은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유대 지도자 앞에 섰을 때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답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족들의 핍박이 있다라는 것, 곧 복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7장 6절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하시고 이 말씀을 미가서를 통해 예언을 됐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을 거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거지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 영생 구원을 얻는 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14절부터 말씀은 14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와 세상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때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 날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14절, 2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13장 23절에서도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했고요. 29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종말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말세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봐야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은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이 모독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우상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제단을 헐고 그곳에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 마카비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으로 그 당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또 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 멸망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다니엘서의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의 사건과 같은 유사한 그런 사건이 나중에 그 유사한 성전 모독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을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는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라는 것은 이 군대들은 로마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AD 66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고 성 안에서 이 굶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헐고 도망감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졌는데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네, 그 이유는 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 민첩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벤자는과 젖먹이는 자들은.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이르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잉태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원래는 복이었는데 이 날에는 재난 때에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활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9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 라는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약 110만 명 이상이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예루살렘은 그 후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은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종말에 있을 큰 환란, 마지막 환란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들이라는 것은 바로 환란의 날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니와. 거짓 그리스도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는 자들을 말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 미혹하는 그 영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이 표적과 기적만 따라다니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셔서 거짓 믿음을 갖게, 거짓 것을 믿고 거짓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이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큰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그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영분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으려면 영분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환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네. 환난 때에는 이렇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8장 7절 12절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는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에 비추임이 없다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 2장 30절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를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 요한계시록, 요엘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날에 주님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환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요. 26절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영광의 날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있는 족속애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말씀은 이 천사들은 바로 추수꾼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서도 천사들이 추수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추수 작업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과 13장 말씀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립니다. 이 알곡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택하신 자들을, 이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이 37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세에 대한 징조,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만을 빗대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왔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예루살렘 멸망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신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패역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만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만 말씀한 게 아니라 말세에 대한 징조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또 어떤 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제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이 30절에 이 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30절에 나와 있는 말, 31절에 나와 있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위에 30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전 5장 1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마태복음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서 깨어있는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때까지 깨어있을 것을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그 임무는 바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 35절 말씀은 항상 깨어 있어 주님 이 재림을 맞이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지기 임무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문지기처럼 주님 오실 날을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 의미는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깨어있는 것과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 맞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잠을 자고 있는 그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기도하지 않고 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주인집 문지기 종의 비유에서 이 깨어 있어 주인을 맞으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에서는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곧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